학계 2장 1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귀한 자들이 느낄 정도의 변화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과 사역에 의문을 갖게 되거나 힘을 잃을 수 있을 때 학계는 확실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어가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동시에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져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우리로 인해 신앙 공동체가 불결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과 갈망을 표현한 이후에는 그분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귀한 자들이 행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정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삶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임재를 확언하셨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갈망하는 그날이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과연 이 날은 언제일까요? 이 날이 언제였을까요? 이 날 이후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드러내는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개론 앞에서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성전 짓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만 지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마도 백성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축복을 구하기 전 온전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워지리라고 생각한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학개는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율법 규례를 예로 들어 가르칩니다. 제물로 드린 거룩한 고기를 쌌던 천이 다른 음식을 성물로 만들 수 없듯이 성전 건축을 한 자가 농사를 짓는다고 농사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듯이 죄를 지은 자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집니다. 열심히 섬기고 헌금 많이 드리면 우리 삶이 정결해지고 일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루아침에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15절 말씀처럼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수확이 기대했던 것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곡식에 병이 들고 우박이 내리는 등 재앙도 많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농사일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개 선지자는 과거의 죄 때문에 농사일이 다 부정하게 되었는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고 당장 죄의 오염이 없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한 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전에 주춧돌을 놓은 오늘이 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형편이 나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회개하고 돌이킨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큰 격변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끝이 납니다. 실제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에 의해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유대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곧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는 멸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치 스룹바벨을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 왕국을 일으키실 것만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일으킨 것은 주전 334년이고 학개가 예언하던 1장 1절의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입니다. 학개 예언은 18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당대 스룹바벨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될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영적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며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러면 내 삶에는 이제 축복만이 가득할 거야.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우리는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또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의 위세와 혹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곳에 닿은 자, 그런 자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속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큰 격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자괴감에 빠져 내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만약 그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